청년 시절에 비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삶은 꿈을 꾸면 살아납니다. 꿈은 삶에 영향력을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침마다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어렸을 때 우리나라 꿈이 잘 살기였고요. 그 꿈이 한강변에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절실히 느끼지 못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한국은 엄청나게 변화했고, 경영학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한국의 성장을 빼놓고 20세기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한강변의 기적은 잘 살아보세의 꿈이 이룬 결과이고요. 어떤 꿈을 꾸느냐는 삶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 나라였고,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때로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다는 건 그 일에 삶의 가치를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보편적인 꿈 중에 하나였던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요, 그건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꿈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꿈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애굽에 있으면 이스라엘은 애굽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애굽 왕의 다스림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자. 이게 출애굽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출발이 출애굽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중심에 두었던 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또 나라를 세울 때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번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예비하는 삶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꿈의 출발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아비집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약속하시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떠났던 게 고향이 갈대아 우르이고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복을 주리라. 여기에서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땅, 약속의 터전 가나안이 있는데요. 그 가나안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정복해 갈 것인가? 제가 부목사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가나안이 선원지구였고, 저는 가나안 꿈을 붙들고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개념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진짜 전쟁은 우리 믿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눌리는 낙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 속에 또 오기 전에 어떤 망설임의 전쟁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은 전쟁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하려고 하면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을 짭니다. 전략은 방향과 목표, 큰 그림이라고 하면, 전술은 전략을 달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달성해가는 그 현장에 장애물을 만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리고를 정복해 갈 수 있는가, 전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라.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제사장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 믿음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음이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너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알아차림의 은혜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차림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순간순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해서 참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그때 알아차려가지고 위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지금 배고프니까 그 환경을 알아차리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건 하나님을 알아차림입니다. 환경이 유혹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알아차리고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가십니다. 영적으로 해야 되는 싸움이 그런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때 물질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또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알아차림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부정적 감정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려고 하면 이 부정적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바꾸는 싸움, 이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영성에 참 중요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마귀가 틈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환경 속에서 떠오르는 자동적 생각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 이것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전환시킬 것인가. 목사로 살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믿음이 합리적 이성에 갇힐 필요는 없어도 합리적 이성과 동행하지 못하면 위험해진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육신은 자동적 생각에서 죄를 경험하는데요. 이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이 말씀 알아차리기입니다. 말씀을 알아차리면 부정적 감정이 완화되고요. 그릇된 생각이 수정됩니다. 오스 기니스는 자신의 저서 소명에서 진정한 소명자는 수많은 청중이 아닌 유일한 청중을 위해서 살아간다. 유일한 청중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서가 반복되는데요. 영적 리더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행진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는데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부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진에서 예배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예배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가 민감하지 못하고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배에서 승리한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여리고 정복을 보면 언어의 영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침묵 명령입니다. 우리는 침묵이 언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실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침묵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말하는 법을 배우질 못합니다. 말을 배우려고 하면 성인은 침묵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돕니다. 여리고성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무너지는데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루 이틀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어떤 징조가 보이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리고 성을 도는데 하루를 돌아도 이틀을 돌아도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금이 가지도 않습니다. 몸은 피곤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과 언어가 우리 안에서 자기 의견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여리고 봐봐 금도 안 갔어. 이 이야기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공동체에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행진에서 침묵하라고 했던 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을 닫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때 듣는 마음이 생기고, 듣는 마음은 영성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기도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다, 이 말도 있지만 좀 더 본질은 솔로몬이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솔로몬이 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는 걸 솔로몬은 알았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에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셨다는 겁니다.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요, 가장 좋은 믿음은 듣는 마음이 있는 믿음입니다.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건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듣는 마음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이 없으면 참 힘들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듣는 마음은 없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경우 좀 힘들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듣는 마음이 열리고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면 참 빨리 성장하는 걸 경험합니다. 듣는 마음, 이게 어디에서 자라는가? 이게 기도이고 침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이 준비 안 되면 그때는 장애물을 이기는 타이밍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성장의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그때는 타이밍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성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듣는 마음이 있으면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들리는 은혜가 있으면 그때 나오는 말은 말씀,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행진을 명하시는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무정한 사람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또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행진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붑니다. 이 말은 언약궤를 인식하면서 나팔을 분다는 것이고요. 이 나팔은 예배와도 연결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나팔로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군사들이 제사장 앞에서 행진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사장 앞에서 행진한다는 건 제사장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보호해 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사역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군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역하는 현장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것은, 판단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데는 엄청난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군사들이 있다라는 건 제사장이 하는 사역을 보호해주고, 또 제사장은 보호를 받고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행진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민수기 10장 9절에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하시고 기억해 주신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셨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억을 우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요, 때가 되면 선포하게 하십니다.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건 예배라고 볼 수 있고, 예배가 무르익고 때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외칠 때 무너집니다. 제사장의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이 제사장이 주는 사인에 동참할 때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건 백성들이 동참할 때라는 겁니다. 이게 선포의 법칙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하고 이 선포를 하고 여기에서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집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도 큰 소리로 비전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신지라. 십자가에서 기력이 쇠할 때 예수님은 비전을 선포하시고 이 비전 선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장애물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삶의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요 핵심 영성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임금이 2명의 광대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한 명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하나 찾아봐라. 한 명에게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두 강대는 왕의 어명을 받고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수년 후에 자기가 찾은 것을 왕에게 가져옵니다. 한 광대는 가장 선한 것을 혈하고 가져왔고, 또 다른 광대는 가장 악한 것도 혈하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혀의 두 속성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 언어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언어와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언어는 다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이 요동치고 이때 할 말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할 말이 많아질 때가 위험합니다. 할 말이 많을 때 이때 진짜 필요한 건 듣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도 영성이고 선포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가나안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동시에 그 과정에 여리고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가려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묵과 선포 비전으로 우리 함께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갑시다.